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여호세바입니다. 여호세바라는 그 이름 안에는 부엘세바라는 또 의미를 담고 있는 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바 그러면 7이라는 숫자이고 또 부엘이라는 뜻은 우물, 그러니까 맹세의 우물, 7개의 우물, 온전한 우물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게 부엘세바예요. 그러니까 부엘세바를 또 담고 있는 이름이 여호세바예요. 근데 지금 여호세바를 통해서 지금 아달랴가 다 죽이는 그 죽임 가운데 이제 이 요아스를 빼냅니다. 유모와 함께. 그러니까 애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6년을 숨어 살았다고 하니 벌써 이 요아스는 어릴 때 젖먹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모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아스만 빼내서 숨긴 게 아니라 유모도 빼내서 같이 숨긴다는 거를 오늘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달랴는 아하방과 이세벨 사이에서 낳은 딸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달랴라는 또 그 이름 안에는 위대하다, 존귀하다 이런 말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또 아달랴는 또 북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의 왕의 딸이었는데 그 유다와 이게 정권 그거를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유다 왕국의 5대 왕 여호람과 결혼을 합니다. 자,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세벨 아달랴 모전 여전입니다. 이세벨은 고상하고 아달랴는 지금 말한 대로 위대하고 존귀하다 이런 의미를 그러니까 보여지는 게 다 이런 나타남이라는 거죠. 고상한 거, 위대한 거, 존귀한 거. 그러니까 좋은 그런 언어는 다 갖다 붙이는 그런 이름들인 거야. 세상에 모함직, 먹음직, 지혜롭게 탐하는 그런 교훈들 아달랴입니다. 그런 아달랴가 자기 친손주들을 다 죽입니다. 자기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는 왜? 자기가 이제 그 왕권을 이제 자기가 취하기 위해서 다 친손주들을 죽여버려요. 아까 이세벨은 나봇의 새싹들을 다 죽여버리는데 여기 아달랴는 자기 친손주들을 새싹들을 다 죽여버려. 여호세바는 이제 그렇게 다 죽일 때 여호세바가 제사장, 남편이 있었는데 제사장이었는데 이름이 여호야다예요. 그러니까 여호야다의 아내로 조카를 남편이 지키는 성전에서 보호했다는 본문의 얘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세바는 아달랴의 딸이 아니라 그 여호람이 여러 이제 첩들이 있는 중에 다른 여자의 딸이었던 거를 또 이제 참고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열왕기하 11장 4절에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자, 여호야다가 제사장이었고 이제 이 요아스를 이제 왕으로 세우기 위한 계획에 들어가고 있는데 가리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호위병으로 나와요. 근데 그들에게 먼저 뭐를 하냐면 언약을 맺고 맹세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부엘세바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언약하고 맹세 우물인 거예요. 이런 안에도 벌써 여호세바 이름을 통해서 부엘세바가 있다는 것을 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런 물을 우리가 먹고 있는 거를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되는 거야.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언약을 먼저 맺고 맹세하게 하는 거예요. 부엘세바입니다. 맹세의 우물이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제 숨겨져 있던, 잘 들으세요. 숨겨져 있던 요아스를 보여주네요. 이 성경은 주님을 증거하는 책이라는 걸 알고 가셔야죠. 그러니까 언약과 맹세가 오고 나니까 가리 사람들에게 너희가 호의를 해야 될 분이 누구인지 왕을 그때 이제 처음으로 숨겨놨던 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호위병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라침이에요. 라침의 뜻은 달리다.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리 사람들이 유다왕 요아스가 7세의 나이로 왕위에 오를 때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도와서 왕을 호위하고 왕국을 지키는 일을 맡았던 자들이 가리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달리는 사람들을 주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호위병으로. 그러니까 말씀이 달리면 저와 여러분도 달리는 것처럼. 왜 달리냐? 네, 호위하라고. 누구를? 왕을. 근데 왕만 호위하는 게 아니고 뒤에 가면 조금 이따 가면 더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성경이 또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하 11장 19절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가리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지금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해주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들은 이방인의 용병이었어요. 가리 사람들은. 그거 역대상 18장 17절에 가도 나와 있고요. 또 이 가리 사람을 다른 표현으로 그렛 사람이라고 나오는 에스겔서 25장 16절이 있고요. 또 이런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중에 거하는 사람들이라고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리 사람들이 또 지금은 요아스 왕을 통해서 호위하는 게 나왔지만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게 또 이 가리 사람들이 나오는데 다윗 시대에 다윗을 도왔던 사람이고요. 또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할 때 충성했던 사람들이 가리 사람들이었어요. 그러기 그 말씀이 열왕기상 1장에서 37절에서 38절에 가면 나옵니다. 다윗과 솔로몬에게 충성했던 가리 사람이라는 걸 성경이 밝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몰랐던 이런 지명 사람들과 이름과 이런 명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숨겨져 있다가 이렇게 우리가 필요할 때 주님이 드러내주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쓰시겠다는 이야기죠. 그 뜻을 발견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발견이 되면 그게 생명 그 자체고 구원 자체라는 걸 아셔야지, 여러분. 몰랐던 거, 덮어졌던 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이유는 그렇게 쓰시겠다는 거죠. 왜? 말씀하시는 분이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를 우리가 많이 배워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쓰시겠다는 거야.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 선포가 되면 이루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열왕기하 11장 5절 6절 이들이 이제 드디어 이제 이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제 여호야다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르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그러니까 가리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3대로 나누네. 3대로 나누는 이야기가 기드온의 용사가 또 나와요. 세대. 사사기 7장 16절에 가면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20절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가로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그러니까는 기드온의 용사, 이방인의 용사, 가리 사람들 다 주님이
같은 방향으로 같은 길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열왕기하 11장 7절에서 8절 말씀.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두 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시위할지니라 하니. 자, 아까도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그러니까 안식일에 들어온 자들이 왕궁을 지킬 수 있고 왕궁에서 일어난 일이 뭔지 볼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안식일에 들어왔다는 거는 아까 언약과 맹세를 해서 이 왕을 보고 난 후에 그것이 안식이라는 거를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이제 안식일에 이제 안식일에 들어왔다가 안식일에 나가는 거야, 이제 안식일에서. 그럴 때는 이제 세 대가 아니라 두 대는 이제 세 팀으로 나눠서 두 팀은 성전을 이제 보고 하나하나씩 다 봤다가 성전에 더 많은 치중을 하고 이제 각각 무기를 잡고 이제 여호야다가 이제 그 전쟁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여호와의 성전을 지키고 왕을 호위하고 왕이 출입할 때는 시위하라고 나와요. 왕이 출입할 때는 시위해라. 근데 그 시위가 뭐냐면 stay close to the king wherever he goes. 다른 말로 왕이 어디를 가든지 떠나지 말고 함께 해가 시위예요. 그게 시위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왕이 어디를 가든 간에 항상 그 왕과 함께 말씀과 함께 붙어 다니라는 소리예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를 하래요. 무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하 11장 10절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그러니까는 무기를 주는 거예요. 언약과 맹세가 오고 그 왕을 본 자들이 안식일에 들어갈 수가 있고 안식일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무기예요. 말씀이죠. 다윗 왕의 창과 방패가 골리앗 잡으러 나갈 때는요, 창과 방패 없어요. 너희는 나에게 창과 방패로 오는데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그래가지고 그 골리앗이 들고 있었던 그 칼로 골리앗 머리를 다 잘라버립니다. 그게 다윗의 무기예요. 열왕기하 11장 9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모든 명령대로 행합니다. 각기 관할하는 바, 그러니까 다 각기 자기 자리 알고 할 일들을 다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매.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는 자들은 뭐냐면 여호야다라는 거는 알다예요. 뭐를? 여호와가 아심, 여호세바. 아까는 여호세바는 뭐예요? 우물이에요. 부엘세바의 우물인데 여호야다는 여호와가 아시는 자인 거예요. 알다. 그런 자들이 여호야다 앞으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열왕기하 11장 15절에서 16절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에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달랴에게 열려진 길이 있는데 왕궁에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그 아달랴가 죽게끔은 이 가리 사람들이 길을 터주는 거예요. 성전에서 못 죽게 하고
나가서 왕궁의 말들이 다 그 자기들 힘으로 다녔던 그 길을 그래서 죽을 수 있게끔 그 길을 터준 것이 가리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죽어야 다시 자기가 어떤 자인 걸 알고 다시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자기가 어떤 자리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죽는지도 모르고 성전 안에서 죽어버리면 그거 어떡하겠어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 부활이 돼버리면 그 성전 안에서는 죽지 못하게 하고 나가는 겁니다. 미리암이 문두병 걸렸을 때 짐 밖으로 내몰듯이 깨달으라고. 그러니까 이런 교훈을 받았던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아달랴의 이제 죽음 다음에 열왕기하 11장 17절에서 18절이에요.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 언약을 맺어. 자, 이제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 약속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언약이 아달랴가 죽은 다음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다는 그 약속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는 거예요. 아달랴가 죽고 난 다음에는 약속이 약속으로 올 수 있게끔 가르쳐주는 여호야다의 스토리예요. 그래서 그 언약이 세워지면 열왕기하 11장 18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러니까 언약이 맺어지고 맹세가 되어진 사람들은 자기가 의지했던 이세벨과 또 아달랴의 그런 교훈을 통한 그 바알의 신당이 각 사람들 안에 다 있단 말이죠. 그 잔뿌리들이. 근데 언약을 맺고 브엘세바의 그 물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 신당, 자기가 의지했던 하나님을 땅적 수준의 하나님으로 해서 땅적인 욕구를 다 채워달라는 그 바알의 신당을 다 무너뜨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은 철저히 깨트린대요. 그냥 깨트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세벨과 아달랴 그런 모든 교훈을 철저히 깨트리라는 거야. 고상하고 위대하고 존귀하고 그렇게 느낀 보암직한 지혜로운 그런 말씀들의 교훈을 철저히 깨트려버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그러니까 자기 안에 이렇게 세워진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전한다고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우리 곤주 전사님은 정말 너무 다른 사람하고 전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렇게 맞단으로 저를 이렇게 전락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이 바알의 제사장 맞단을 다 죽여버리면 누구만 남냐면 그 언약 맹세한 그 우물의 그 주인공 그놈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속지 않고 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여호와의 성전을 이제는 이제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지금 이 말씀 들으시면서 우리가 지나온 그 시간 속에 주셨던 말씀하고 더해 보시라고.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는지. 그러니까 철저히 아주 그 제단과 자기가 자의적 우상했던 하나님 말씀을 다 깨어버리고 그리고 그 말씀들을 정말 이렇게 주었던 그 맏단, 그 제사장을 다 완전히 죽여버리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주님을 의지하라는 말이에요. 언약과 맹세를 주신 그분을. 그래서 그 성전을 다시 이제 새롭게 지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왕기하 그렇게 되면 열왕기하 11장 19절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가리 사람이 또 나와요. 호위병들이 달리는 자들이 왕을 인도하여 아달랴를 내몰았던 길을 터줬던 똑같은 사람들을 이제는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의 이름에 그가 왕자에 앉으니. 그러니까 아달랴에게 열려진 길이 있고 요아스에게 열려진 길이 결국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입성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주님 오시는 길을 먼저 앞서 달려가는 자가 돼서
그분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되는 게 가리 사람이 되는 거를 알 수 있고, 게롯 제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복근곡식 내놓으라고. 왕이 오실 길을, 이 길을 트라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그 어려운 환경에서 훈련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겁니다. 언약이 뭐고, 맹세가 뭐고, 너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그분도 죽으셨고,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언약과 맹세가 뭔지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대로 우리도 죽고 그분과 함께, 성경대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나띵이에요. 이게 영이고 이게 살리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드디어 열왕기하 11장 21절에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더라. 성경은 이렇게, 왜 그 나이 6년 동안에 있었고 성전 안에 숨겨져 있었고 왕위에 오를 때는 7살이었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숨어져 있는 세바, 여호세바, 7, 7이라는 숫자. 그러니까 이 요아스가 7세였다는 거는 여호세바의 그 교훈을 받으면서 여호야다, 하나님의 아심을 당하는 그 자가 그 성전에서 유모와 함께 숨겼던 그 모든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세바 7,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 그러면 이제 이 맹세의 우물과 이 부엘세바의 근원으로 한번 가보자는 거죠. 7의 숫자의 근원으로. 창세기 26장 18절입니다. 이삭의 이야기인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부엘이 나오죠? 부엘은 우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메었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의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이 부엘세바였어요. 그 우물의 이름들이. 그러니까 우물들의 이름들을 아브라함이 불렀던 그 이름으로 불렀다는 것을 지금 18절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26장 19절에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20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그러니까 에색, 그 우물들의 이름을 부엘세바라고 불렀는데 이제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고 나니까 다투네요. 다투니까 이름을 에색이라고 불렀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시편 104편 10절에서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골짜기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또 누각을 놓으시고 그 누각 위에서 산에 물을 부어주던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그냥 명에서 골짜기에서 이렇게 샘근원이 난 거는, 예, 지절거리는 새들이 와서 앉을 수 있는 가지가 된다고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들이 자기 힘으로 골짜기를 파가지고 이렇게 샘 근원을 얻으면 이게 에색이라는 다툼의 우물이 된다는 거를 또 알려주고 있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땅 아래 물이죠? 땅 아래 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21절에 또 우물을 또 파네?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신나라는 뜻은 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물들은 살리는 말씀이고 살리는 생명수가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먹으면 내 안에서 다툼이 되고 대적이 되는 물이라는 걸, 예,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뭘 통해서? 부엘세바를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다른 말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창세기 26장 22절, 거기서 이제는 파는 게 아니라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자, 이제 에색에서 이제 에색, 이제 신나에서 이제는 옮겨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르호봇이네. 다퉜던 곳에서 대적이 되는데 이제는 다투고 대적하다 보니까 지경이 넓어졌네. 넓어져가지고 이제는 거기서 번성이 될 수가 있어요. 좀 이따가 얘기해 드릴게요. 그 얘기는. 그래서 이제 이 르호봇에서는 더 이상 에색도 없고 신나도 없으면 아주 좋은 환경이죠. 왜냐하면 다툼도 없고 대적이 없으면 아주 여긴 넓어졌기 때문에 물이 많단 말이에요. 또 가축도 잘 킬 수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편한 그런 푸른 초장이 된단 말이죠. 이 르호봇은. 근데 창세기 22장 19절 가보면 이제 이 르호봇에서 어디로 가냐면 브엘세바로 갑니다. 넓게 해줬는데 브엘세바로 옮겨요. 이삭이. 근데 브엘세바는 이제 그러니까 어디 지금 이 르호봇에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그랄이에요. 창세기 26장 맨 앞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기근 때문에 그랄로 내려가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랄에 머물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26장 2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러니까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의 거주가 뭐냐면 그랄이었다는 거를 이삭은 알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고 이야기 안 하고 보여줄 땅에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삭에게는 그랄을 딱 정해주시네.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제는 그랄로 가. 그래서 그랄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과 약속의 자녀 이삭에게는 아예 명령을 합니다. 어디로 가서 머무르라고. 근데 르호봇이 됐을 때는 브엘세바로 가 이 소리 없었어요. 이삭이 스스로 갑니다. 다툼과 대적을 통해서 이제 지경이 넓어진 거예요.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되고 대적으로 이제 맞이하지 않아도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삭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브엘세바를 지금 언약의 말씀을 잘 생각하고 따라오셔야지 이 말씀이 들립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삭이 나오지만 창세기에 그 족장 4명의 족장이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4명의 족장 이야기가. 근데 성경은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오고 또 야곱의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오고 또 요셉의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삭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이삭에 관해서는 그렇게 많이 말을 안 합니다. 그냥 100세 때 약속의 자녀로 나온 자녀고 또 모리아산에서 또 제물된 거고 그리고 이삭은 우물 판 얘기가 전부예요. 그래서 이 우물을 판 이 브엘세바 이 이삭을 통해서 이 약속의 자녀가 그 성경에서는 얼마 나타나지 않았지만 사실은 이 이삭이 약속의 자녀라는 거를 왜 우리한테 알려주냐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한 나타남이잖아요. 이삭은. 그쵸? 비유잖아요. 근데 이삭이 약속의 자녀라는 거를 깨닫고 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면은 이 성경 전체는 이삭 스토리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많이 이야기를 안 하지만 사실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다 이삭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숨겨놓은 물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파게끔 그물을 파서 먹을 수 있게끔 그 우물가에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하나님의 선물과 물 좀 달라고 하니까 누구인지 만날 수 있게끔 숨겨놓은 물들이라는 걸 이번에 세바와 여호세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냥 참고로 들으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말씀 저거 할 때 깨달은 것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다툼도 없고 대적자도 없고
안정된 곳에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는데 부엘사바로 갑니다. 그런데 자 이제 그랄에서 이제 부엘세바에서 이제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우리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26장 26절 33절 읽어드릴게요.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그러니까 그랄에서 있던 이삭이 부엘세바를 갔다는 소리를 듣고 그랄에 있던 사람들이 이삭을 찾아온 거예요.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왜냐하면 에색 다퉜고 우물만 타면 와서 메워버리고 흙으로 메워버려요. 샘의 근원을 얻으면 또 흙으로 다 메워버리고 했는데 어떻게 왜 너희들 때문에 다투고 대적해서 내가 떠나왔는데 왜 나한테 왔어?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다투던 자들이 부엘세바에 있는 이삭을 찾아와서 이제는 우리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분명히 봤어. 누구도 또 이렇게 얘기했죠. 보디발이 요셉이 여호와랑 함께 함을 본 것 같이 그들도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7. 안식이라 한지라. 요아스가 왕위에 올라가니 7세더라. 그들이 맹세하고 편안히 가고 더 이상 이제 부엘세바에서는 애색도 없고 이제는 아까 뭐죠? 대적하는 게 뭐였죠? 신나도 없는 그 상황에서 이제 종들이 이제 자기들이 판 우물이 이제 와서 이제 우리가 물을 얻었어요. 이제는 이삭이 파주지 않고 종들이 이제 파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난 후에 맹세한 후에 너희가 여호와가 너희랑 함께 한다는 걸 우리가 봤어. 서로 언약해주고 서로 건들지 않기로 맹세한 후에 떠나간 후에 이제 이삭의 종들이 파고 났을 때는 이제 그거를 세바라 7이다. 온전한 수야. 그 세바라 하고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다. 맹세의 우물이야. 온전한 물이야. 하나님의 선물과 물 좀 달라니까 누구인지를 아는 샘의 근원을 마실 수 있다는 소리죠. 그런데 이 부엘세바는 어떤 곳이었냐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던 그 장소가 부엘세바였고 이제 부엘세바에서 이삭을 바쳐 하고 말씀을 하나님은 신이잖아요. 신탁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부탁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이삭을 제물로 바쳐 하고 말씀이 임한 곳이 부엘세바 7개 우물 온전한 물 언약 이 소리인데 그러나 제물을 바칠 제단은 모리아산이었던 거예요. 말씀이 임한 거예요. 우물같이 물이 생명수가 임한 거예요. 그 샘의 근원을 얻은 거예요. 뭐를 바치라고 이삭을. 근데 바치는 곳은 부엘세바가 아니라 모리아산이야. 그래서 모리아산으로 이제 부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는 3일이 걸립니다. 창세기 22장 4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도 또 하나님을 앞으로 있을 주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에 대한 그 비유를 다 이렇게 숨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으로 이제 부엘세바는 우물이 있는 곳이고 부엘세바는 물입니다. 그렇죠? 우물은 물이잖아요. 근데 이제 모리아산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제 나무를 이삭이 지고 불과 칼은 아브라함이 들고 갑니다.
그런데 이삭이 얘기를 해요.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있는데 어린 양 재물은 어디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주님이 예비해 놔셨어. 이삭아 미안하지만 너가 재물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주님이 예비하셨어. 그리고 이제 둘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브엘세바는 우물, 물이 있는 곳이고 모리아 산에는 그러니까 재물이 나무에 올라가면 불이 필요한 곳이 모리아 산이라는 겁니다. 잘 따라오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받을 세례가 있는 곳은 물이 있어야 되는 곳입니다. 요단강처럼.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주님이 오셔서 이제 브엘세바와 모리아산이 주님을 이야기하는 거고,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불을 던지러 왔어. 근데 이 불이 붙이면 내가 그 불이 붙여지는 순간 그게 내가 받을 세례인데, 이거를 이룰 때까지 이 언약의 우물을 통해서 모리아산까지 갈 사람들이 누구겠니? 이걸 알고 이거를 이룰 때까지 내 답답함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구나. 주님의 답답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과 물이 나오네요. 주님의 입에서. 모리아산에서 불이 나오고 브엘세바에서 물이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입을 열어 가르치는 말씀이 불 던지러 왔고 물에서 세례받고 같이 죽자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여세바와 여야다가 지켰던 요아스의 왕이 7세 때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이것이 여호세바의 이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불과 물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위한 선물인 것을 알고, 이제 이 선물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물 좀 달라 하니까 누구인지를 알고 직접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으로 말미암아 그 빛을 주신 그분에게 구하시기를, 물 좀 달라 하니까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에게 구하시는 우리 제라 식구들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